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 위에 점점 자라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현시해서 찾아 그 뜻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 생활로 인하여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 성장되고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성장해가는 복된 건설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을 알려주셔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전능의 능력인 것을 깨달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미미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뽑고 옮기고 심는 전능의 역사요, 또한 얼마든지 단행케 하는 능력의 이 말씀이요, 또한 이 세상에 속하되지 않게 하는 이 능력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어 이대로 준행하여 우리의 이룰 구원을 이루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다시 오후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겉면에 생명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주신 그 크신 성령의 충만의 능력으로 이제 말씀으로 자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추정하시고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신인 친합 일행의 귀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너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은하 같은 동산에 양의 물회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만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자원수처럼 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자 찾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찬송가 176장 176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뒤너지고 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변재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급한 심정과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오후에도 하나님 이게 복되고 귀한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 불러 모아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큰 구원을 받았지만 아버지, 저희들 참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영생군 이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큰 복 받았지만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이 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여 힘과 마음과 뜻과 시간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힘 더하여 주시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아버지여 이렇게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산천초목이 푸르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더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까지 참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참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 일을 이룰 수 없고 해낼 수밖에 없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시간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 있고 아버지여 좌우의 날쌘 금보다 애리하여 홍과 영혼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게 하신 그 말씀으로 저희도 은혜받아 하나님 저희들의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보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항상 저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보아여 주실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지금 아버지여 일상이 회복되었지만 주님이시여 바이러스는 여전히 저희들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아버지여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여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이 일상이 계속 유지되어서 아버지여 저희들 이 일상에서 그 나라와 그를 구원하는 건설구원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마음을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개인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병과 노안으로 인하여 주님이시오 또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일상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부터 열리는 5월 집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참석하지 못한 저희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큰 능력이 나타나 저희들 말씀을 받는 저희들 그 말씀 받아 아버지 현실에 살아 아버지 하는 그 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신약 326쪽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1절로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후에는 이번 5월 집회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근본 이 5월 집회, 즉 89년 5월 달에 이 집회 말씀은 제일 먼저 존재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홀로 주권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홀로 주시고 또 가지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잘된 것이 있으면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며 조심하고 그것을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쓰며 다른 사람도 동정하고 다른 사람도 이런 것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되지,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을 주었던 것을 빼앗고 또 낮아지게 하신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으니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또 그분이 계시니 참 든든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런 수단 방법이 나에게 줬다고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가 의뢰하는 물질, 의뢰하는 사람 다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도록 자멸케 하시고 결국 전쟁 재앙으로 다 망하는 그런 자가 되게 기업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은 다 물질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준비입니다. 또 물질을 통해서 신뢰한 것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래서 이 물질, 즉 좀 넓게 표현해서 존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 바른 인식, 바른 간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시작도 못합니다. 그저 물질에 종되어 가지고 물질 문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질을 공고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물질의 문제 아닙니까? 바이러스, 이 다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또 지금 물가가 치솟고 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말할 수 없는 상승, 다 경제 힘든 거 지금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 하나님께 주신 재앙이란 그 말, 재앙. 왜? 우리가 잘못된 존재관을 가지고 물질 만능 세대에서 그저 우리가 물질 이것만 있으면 됐다라고 생각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재앙인 것을 알고 이번에 우리가 이런 존재관에 대한 바른 인식, 잘못을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믿어.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신 겁니다. 믿음은 그저 우리가 기본 믿음, 이건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건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압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대속을 믿습니다. 이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착각해서 더 이상 힘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의 본능에, 자기의 감에, 육감에, 자기 육적인 어떤 감각에 자기를 맡겨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 못해요.
그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 맛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구원, 기본 구원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 그 나라의 영광, 실력, 이건요, 우리가 건설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건설 구원은 이런 그저 우리가 주신 선물, 기본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한 구별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이룰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건설 구원 이루는 건 참 어려워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보다 더 어렵고 힘든데 자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 하여도 이룰 똥말똥.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예 우리는 태평 그냥 성세예요. 다 이루었으니. 기본권 가졌잖아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갑니다. 이런 신앙 고백 1등 최고지 뭐.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더 이상 힘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구원 다 이룬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족만 하고 있으니 건설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우리가 알아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건설 믿음 뭡니까? 현실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건설 믿음.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을, 하늘나라 실력을, 영광을 다 만들어 나가는 건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건설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믿음인데 그럼 대체 요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의 자손이기도 하고 또 둘째 아담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담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부정모혈로 태어난 일반인들, 이 사람들은 다 첫째 아담의 후손들이 우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중생되었을 때 그때 피와 성령과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요소, 이건 전적 신적 요소입니다. 이런 신적 요소로 태어난 이자가 둘째 아담의 자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첫째 아담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다 부모의 그런 자손이니까 첫째 아담의 자손이죠. 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과 달리 중생을 받았어요. 중생 받아서 다시 태어난 또 둘째 아담의 자손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첫째 아담의 자손이기도 하고 둘째 아담의 자손도 되는 것이 우리 성도라 하는 겁니다. 대체 그러면 이 첫째 아담의 자손과 둘째 아담의 자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이 첫째 아담의 자손은 첫째 아담, 즉 부모의 유전 인자를 그대로 받아서 출생을 했는데 그 유전 인자라는 것은 부모의 유전 인자 100%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온 그것을 받아서 놓은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유전 인자가 분리되어서 출생된 자입니다. 그 자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참 닮았어요. 하지만 부모 판박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닮은 자입니다. 그 자는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죽는 생명입니다. 왜? 아담이 범죄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 아담이 사망 선고 받은 그 상태는 인류 대표자로서 계약 맺은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그대로 그 계약의 대물림을 쫙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낳아준 그 사망의 결과를 그 후손들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가진 생명은 이것은 무슨 생입니까?
이건 죽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생명의 기간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수한이라고 하죠. 수한, 생명의 한도. 수한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 각자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언젠가는 수한이 다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어떤 생명이냐면은 그것을 두고 첫째 아담이 자손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첫째 아담 자손의 그런 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의 자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첫째 아담 자손에 비하했을 때 역시 부모의 이 유전 인자를 가지고 출생한 이것도 둘째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 부모의 유전 인자는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 우리가 중생되었을 때 우리가 출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생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인하여서 성령과 진리가 함께 역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여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딱 오게 한 것은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의 역사예요. 요 네 가지, 피와 성령과 진리,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 이 네 가지 요소, 이것은 신적 요소로서 요 네 가지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출생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적 요소로서 부모의 하나님의 이 유전 인자 요소라 그 말. 그런데 이 신적 요소는 이것은 완전성을 가지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이 유전 인자 같이 분리는 안 됩니다. 절대 분리가 안 돼서 이것은 그대로 그 자체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받아서 둘째 아담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 인자 하나님의 요소란 것은 이것은 분리된 분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요소를 내가 그대로 가진 것으로서 연합된 이런 요소라 연합된, 그래서 다 각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요소는 전부 다 완전 요소예요. 그러나 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연합되어서 하나 된 이것이 바로 이 우리가 받아가진 신적 요소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담의 자손은 첫째 아담의 자손과 달리 부모를 닮은 것이 아니고 부모 판박이 꼭 같습니다. 하나님과 꼭 같은 자가 둘째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 둘째 아담의 자손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것은 첫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는 생명이지만 둘째 아담 자손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고 이것은 산 생명입니다. 중생되었을 때 무엇을 중생시킨 겁니까? 영을 중생시킨 거죠. 영을 다시 살린 겁니다. 또 다시 출생케 한 겁니다. 다시 살린 것은 영이 범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 이것이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 죽은 상태의 영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 이것이 영이 산 상태로 변화된 겁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생명은 산 생명이라 그렇게 합니다.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의 자손은 어떤 생명? 산 생명을 가진 자손입니다. 그래서 두 자손이 된 우리인 것을 기억하고 이 두 자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은 것은 뭐가 같을까요? 영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같은 거죠. 첫째 아담의 자손도 영이 있고 육이 있고, 둘째 아담의 자손도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첫째 아담의 자손은 부모의 유전 인자가 분리된 거고, 둘째 아담의 자손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전적 다 온 것인데 연합된 것이고, 또 첫째 아담의 자손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닮은 것이지만 둘째 아담의 자손은 부모를 닮은 것이 아니라 부모와 똑같아, 하나님과 똑같은 자손이야. 그리고 첫째 아담의 자손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는 생명 가지고 있지만 둘째 아담의 자손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산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살죠. 그럼 우리 생활은 대체 어떤 생활일까? 우리 생활은 죽는 생명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 우리고, 또 산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첫째 아담의 후손도 되고 자손도 되고
둘째 아담의 자손도 되니까 생명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도 살 수 있고 저 생명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성도인 것을 이거 여러분 딱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루 살면 하루 죽는 겁니다. 한 주 살았으면 한 주 죽었습니다. 한 달 살았으면 한 달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1년 살았으면 1년 죽은 겁니다. 예, 이 생명은 죽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은 자기가 받은 수한 끝까지는 최대한으로 사는 거예요. 그 수한이 딱 되면요, 그때 건강 상관없고 나이 들고 안 들고 상관없고 환경이 있고 없고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딱 때가 되면 뻔히 눈 뜨고 있다가도 꼴까닥 죽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되면 숨이 막 껄떡껄떡 넘어가도요, 이건 1개월이 지나도 10개월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안 들어가셔. 절대 안 들어가셔. 그냥 평생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수한껏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한껏 살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는 생명으로 사는 그 동안에 혼자 삽니까? 이 생명은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살고 육을 통해서 삽니다. 즉 다시 해서 보는 것은 생명이 눈을 통해서 보죠. 그래서 생명력이 강한 사람은 눈이 아주 밝아요. 그래서 시력이 참 좋습니다. 밤에도 잘 보여요. 그런데 생명력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눈에 시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같이 지금 노안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돋보기를 딱 끼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눈 다시 비비고 그래서 보는 것은 노안,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약하니까 보는 것도 시원찮지, 듣는 것도 시원찮지. 그래서 저도 목소리가 적은 데다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연세 드신 분이 많으니까 예배 마치면 참 다들 난리랍니다. 오늘 목사님 뭘 하시더노? 내일 집회 간다는데 몇 시에 오라더노? 어떤 분 4시, 어떤 분 5시, 어떤 분은 몰라. 분명히 내일 7시에 출발합니다. 했더니 목소리가 작아지고 이게 뭐 알아들으신 거예요. 젊은 사람은 다 들었어요. 연세 드신 분은 묻기가 좀 미안하니까 묻지를 못하고 돌아서서 같은 권사님들께 물습니다. 뭐라고 몇 시라더노? 몰라. 그게 뭐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은 연세 들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청력이 약한 겁니다. 생명력이 뭐죠? 약해서 듣는 것도 시원찮아요. 보는 것도 시원찮아요. 씹는 것도 시원찮아요. 소화도 시원찮아요. 그렇게 한 것은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는 생명으로 산 그 모든 이 영육의 것들, 무엇을 가지고 살까요? 이 껍데기 가지고 살진 않죠. 이 속에 있는 마음의 기능들, 영의 기능 가지고 산다. 몸과 마음의 기능. 쓰여진 그 몸과 마음의 기능은 죽는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 그 기능은 미안하지만 죽습니다. 생명이 끝난 날 그 기능도 다 죽어요. 그 죽은 것은 이것은 다시 살릴 수 없는 영멸이 되는 겁니다. 쓰여지는 그 순간 그것으로서 수명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죽는 것으로 끝나고 또 만물도 죽는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돈도 썼죠. 그 돈은 그 쓰임으로써 그 사용이 끝난 겁니다. 다시 이것은 회복이 안 돼요. 영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그 돈이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되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 죽는 생명을 쓴 그 모든 물질은 다 그 또한 죽는 것으로 끝이 맺어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죽는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산 생명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산 생명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중생되어서 우리가 이제 중생 영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죠. 그 생명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산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산 생명으로 우리가 살면 그때 쓰여지는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요. 산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산 기능이 돼요. 그런데 이 산 생명은 이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입니다. 영생. 그렇기 때문에 그게 쓰여진 기능이 영생의 기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의의 기능, 영생의 기능이 되어지고
거기에 쓰여진 만물도 다 영원히 우리가 쓸 수 있는 만물로 다시 재창조되는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그때 다 이런 것들이 소생함을 재창조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들도 자기를 써달라고 누가 죽은 생명이 쓰는 것은 거부합니다. 쓰지 말아주세요. Don't touch. 그러나 권한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쓴다. 그러니까 아이고 억울하다. 니한테 쓰임받아서 나는 멸망.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산생명 쓰면 환영합니다. 좋아합니다. 왜 쓰임받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쓰여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건 영생이 영생하는 것이니까 영원히 존재한 것이니까 얼마나 만물이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기도 가서 참 이 만물을 쓰잖아요. 새소리 듣고 물소리 듣고 그 바위에서 주님과 교제해서 하면요. 이 만물이 좋아서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그걸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죄 지으면서 참 떨어지는 그런 노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날씨가 우중충하게 그렇게 좋은 화창 날씨도 아주 우중충하게 이런 그렇게 기분 나쁜 것은 무슨 만물이 거기 화다하는 거인가. 와, 죄 지을 때 왜 나를 쓰느냐 그 말이에요. 죽는 생명으로 나를 왜 쓰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산 생명으로 사는 것은 전부 다 영생이 되어지고 죽는 생명으로 사는 것은 다 영멸이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기로에 있습니다. 기록. 갈림길에 있습니다. 어떤 갈림길? 죽는 생명으로 살 수 있고 산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요 갈림길에 우리가 딱 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가 아니고 이것 아니면 저것 아니면 이것을 결정해서 사는 우리라 그 말입니다. 왜 결정 내가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권을 주셨어요. 자유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섬긴 것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섬기를 원하지 강압으로 섬긴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성을 주셔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대로지만 그 예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목적 성취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선택은 내가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예정이요 그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성을 주셔서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는 생명으로 살 수도 있고 산 생명으로 살 수 있는데 죽는 생명에 살면 그 모든 심신의 기능도 영멸, 만물도 영멸, 산 생명에 살면 어떻습니까? 영생, 생명과 평강, 이것이 결정되어진 것이 순간순간 나의 판단에 의한 결정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양지사 사는 거 이래 살아도 시간 지나고 저래 살아도 시간 지나고 나는 거부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저항하듯이 말이죠. 그냥 딱 털어놓아가지고 뻗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지만 시간은 지나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밤잠도 안 자고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이는 것도 그것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코에 호흡에 이 생명이 있는 동안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살아요. 그 사는데 미안하지만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영면을 만드는 삶을 살든지 영생을 만드는 삶을 살든지 죽는 생명을 살든지 사는 생명을 살든지 둘 가지 하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깨달으면 이양지사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것이 지혜롭습니까? 이양지사 사는 것 사는 생명으로 살자. 사는 생명으로. 그래서 다 내 심신의 기능도 영생, 모든 만물도 다 영생케 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좋지. 니 죽고 내 죽고 우리 모두 죽자. 나도 죽느니까 니도 죽어라. 다 죽자 그냥 자폭하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 생명으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만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는 생명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의 이 생명, 산 생명은 중생 때 가진 것이라 그랬죠. 중생은 무엇으로 가졌다 했습니까? 무엇으로 중생되었죠?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우리 보내신 성령이 진리와 함께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대속의 역사. 실질적으로 이것을 입게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 요 네 가지, 피와 성령과 진리,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 요 네 가지,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중생시켰기 때문에
요 네 가지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 생명이다, 생명. 이것은 신적 요소로서 부모의 유전 인자가 우리 와서 첫째 아담의 후손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의 후손도 요 부모의 인자, 유수의 인자, 즉 이 하나님의 이 인자가 우리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출생된 그런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달리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라고도 여기에 표현했어요. 거기 이상스럽지 않는 것은 네 가지가 무슨 요소? 하나님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요소는 하나님 분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요소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우리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를 예수 입고 오기 전에 그 하나님 이름을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 전혀 낯선 그런 부분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요 네 가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겉은 영과 육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겉은 공부합니다. 또 장사합니다. 또 가사 일을 합니다. 또 직장생활 합니다. 이건 우리의 육의 껍데기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첫째 아담의 자손일 수도 있고 또 둘째 아담의 자손일 수 있는 우리의 공통부모입니다. 공통부모. 이걸로서 우리가 살 때 그때 그 안에 생명이 이제 문제란 말이죠. 생명이 죽는 생명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때 살 때 산 생명 즉 피로 그렇게 산다고요.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즉 피로 우리에게 주신 대속 역사는 부활의 대속 역사와 구별되어야 되죠. 피로 주신 대속 역사는 사죄, 칭의, 화친입니다. 화친. 즉 우리 죄를 사여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알고 죄짓지 않는 그런 힘으로 죄짓지 않는 그런 역사로 내 몸을 빌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죄를 안 짓고 공부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해도 아이고 뭐 주일이고 뭐고 어디 있노? 내가 그냥 공부만 하면 되지. 옛날 우리 선조들 말이죠. 뭐 장로교, 침례교, 그 다음에 또 뭐 총신, 뭐 한신 다 망라하고요.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제가 한 번씩 기독교 방송 들어서 이제 신앙 고백 같은 거, 어린 시절 이런 거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그 신앙 교육 받은 것을 들어보면 말이죠. 지금은 아주 리버럴한 아주 넓은 교파에서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어릴 때 우린 주일날 공부 안 했습니다. 왜? 부모님이 딱 주일 성수 이야기해서 딱 12시까지 공부 딱 안 하고 딱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 그때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그 말 들으면서 깜짝 저분이 지금 출신이 아주 진보 진영이거든요. 그런데도 보수와 똑같이 주일 성수를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공부해도 죄 지어가면서 공부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공부가 아무리 중요해도 죄 지으면 안 되지. 그 산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산생명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딱 자기 자신이 주일날은 딱 이런 노동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 학생으로서 노동 공부 아닙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공부 못하면 하나의 영광 다 가리죠. 딱 12시 띵 하면 그때 딱 일어나가지고 새벽같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게 학업에 더 환해주신 지혜 총명으로 앞서 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산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죄짓지 않고 공부하고 또 우리가 칭이 어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요. 장사할 때는 열심히 장사합니다. 거짓말하면서 장사하지 말하면 아무리 자기 이문이 박혀도 거짓말 안 하고 장사합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딱 하나 돼서 돈 생각한다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런 화친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성경대로 진리로 성경에서 우리 깨닫게 해준 영감대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하나님 향한 이 소망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산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또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했으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되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는 대로 우린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역사대로 있게 사는 것이 이것이 산 생명으로 살아요. 이렇게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으로 살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쓰여진 심신의 기능은 무엇이 된다고요? 영생의 기능. 그것을 로마서 6장 표현하면 의의 기능. 그것은 곧바로 하늘나라에서 통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기능. 그 기능 전도가 하늘나라 우리의 영역에 이 성구 도구가 되니까 실력. 그거 보고 야 잘한다 영광. 아이고 너 많이 마련했구나 주신 상급. 이런 것이 이름 다 우리가 산 생명으로 산 그런 영생의 기능 정도 따라서 나타난 우리의 이 결과물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여금 야 내 제사장직 잘해라 하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화평의 실력을 자꾸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물에게 다 전달하는 시연의 그런 실력을 가지게 하고 또 하나님 단일 통치의 모든 만물이 다 당칠해서 통치받아서 단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단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실력을 자기가 점점 갖춰진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산 생명으로 살 수 있고 죽은 생명으로 살 수 있으니 우리가 이양기사 이제 우리는 어떤 생명으로 죽는 생명으로 살지 말고 산 생명으로 살아서 우리의 모든 영생의 기능을 다 마련하고 그리스도의 이런 실력을 구비해 나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산 생명으로 산 자가 된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인데 우리가 중생된 것은 이것은 다시 산 것도 되지만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출생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낳으셨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 그 쓰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이건요 성경에 거기 딱 기록해요.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된 자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거저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것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제도적인 그런 장치로서 우리 하나님 아들 된 거죠. 그러나 이렇게 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요소가 우리 와서 첫째 아담의 자손같이 태어난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유전인 자 하나님의 요소가 그대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출생된 실상적인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의 자손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출생됐다는 거죠. 둘째 아담의 요소로. 그래서 둘째 아담의 자손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둘째 아담의 요소는 전적 다 신적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신적 요소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출생된 무엇이에요? 아들내미. 그것은 자녀죠, 자녀. 하늘나라는 아들, 딸, 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아들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이렇게 출생된 하나님의 실상적인 아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실상적인 아들 된 것은 하나님의 요소, 피와 성령과 진리와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 요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됐는데 이 요소는 분리 가능하다, 분리 불가능하다, 분리 불가능이죠. 첫째 아담의 요소같이 분리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소 전부가 우리에 와서 딱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 판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모의 그 요소, 유전인자, 이게 분리돼가지고 와서도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착 트레이드마크가 있습니다. 트레이드마크. 딱 보면 아유 내가 아버지 누구지? 우리 딸들 같이 딱 그냥 미국 와서 우리 집 앞에 놀고 있는데 우리 형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딱 보더니 동네에서 착 올라오면서 말해서 이 목사 딸이네. 딱 보면 표가 딱 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유전 인자를 받았기 때문에 꼭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전 인자에 분리돼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유전 인자, 즉 신적 요소는 분리 불가능이잖아요. 통째로 완전 그대로 우리가 받은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닮았다가 아니고 뭡니까? 꼭 같다.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하나님 아들된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같은 그런 모든 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같은 인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줄.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법적으로 그저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모르니까 지난 공가처럼 찬송하리로다. 항상 우리가 찬송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 아들 되었다 아무리 옆구리 찔러서 봐야 한 달 동안 찬송 많이 하셨어요? 뭐 주일에 찬송할 때도 보면은 이런 묵묵부답이잖아요. 그냥 마스크까지 끼으니까 더 그냥 소리가 안 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찬송은 이건 정말 힘든 그런 우리의 신앙의 그런 한 부분입니다. 부분. 이렇게 우리가 찬송 매일 찬송이 아니라 억지 찬송하는 것은 아들 된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요소, 전 요소가 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우리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꼭 같은 지능, 하나님 꼭 같은 그런 능력, 하나님 꼭 같은 그런 이 모든 소유, 이것이 다 지금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리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계셔요. 이를 두고 우리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우리 안에 딱 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뭐 중생되었다고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되었다. 모르겠어요. 말은 그래 하니까 그런데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 이치적으로 따져보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요소로 출생된 그자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있어. 그것은 분리 안 돼. 그 하나님 전 요소가 있으면 그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지. 당연지사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칭한 겁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몸 지체는 무슨 뜻입니까? 일부란 말 일부. 파트예요 파트. 하나님 우리의 머리, 우린 그분의 몸, 그분의 지체. 그래서 다 그분 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덩어리가 우리 안에 딱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분리가 아니고 연합이에요. 연합. 딱 연합된 단일이에요. 단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면 역사하시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는 이런 역사를 내 속에서 하는데 그 능력이 그 역사가 어느 정도 이 정능이에요. 충만함이요. 이걸 역사하는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누릴 수 있는 방법 무엇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귀하다고 믿음 말씀을 믿음에 대한 공부를 사전에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기본 믿음이 아니라 건설 믿음. 여기 뭔가 딱 주님께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쿵 할 때 내가 쫙 이렇게 돼야 이게 믿음 되는데 쿵 해도 나는 아무 반응 없어. 그럼 기껏 역사해봐야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를 내 영역이 껍데기에 누리겠어요? 못 누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자본이 풍성해. 나는 아주 권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러니 우린 이 세상은 다 내 뭡니까? 밥이에요. 우리의 구속물.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해. 담대. 세상에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밥들인데 세상 무엇 때문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할 것이 없고 세상 어떤 것으로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된 걸 우리가 믿으면요. 어떻습니까? 그 표가 바로 담대. 마음은 뭐죠? 마음은 평강 있으면요. 뭐라 사도 여러분들 사람이 충곤증이 언제 나타납니까? 밥 먹고 나면 나타납니다. 밥 먹고 나면 배가 딱 부르면요 눈꺼풀이 촥 내려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배가 탁 고파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예민해져가지고 그냥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처럼 우리가 평강은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의 은혜로서 얘가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내 마음의 상태가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라고 했죠? 무슨 이유? 불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했어. 그래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내 딸이지, 내 손이 내 딸이, 내가 다 모든 걸 살려니까 내 능력 내가 알잖아요. 기껏해야 진짜 눈 감고 그냥 하늘 향해서 춤 뱉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것과 똑같은 꼴이지. 조금만 인식하면 아이고 이래가 대체 얼마나 맞겠느냐, 얼마나 어쩌고 이 염려 근심이 자기가 알면요, 그런 근심 없으면 쓴 거짓말입니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요소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 내 안에서 내재하셔서 그분이 이렇게 역사하실, 이렇게 멋지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요, 내 속에서 지금 생명의 샘이 퐁 쏟고 있는데 아이고 물이 없으면 어쩌고, 목말라 죽으면 어쩌고, 이 가뭄에 어쩌고, 그는 어쩌고 노겠습니까? 적어도 물에 대한 부분은 돈벌이 걱정이 없어요. 아무 염려 없어요. 저는 모든 역사가 내 속에서 하나님 퐁 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대한 이런 무슨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낙심차들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 없는 표가 뭡니까? 담대. 마음은 평강이 넘치고 그 덩어리는 젠틀해, 온유해요. 아주 산량하고 친절하고. 형님 먼저? 안 그러면 아우 먼저? 저는 조금 있다가 먼저 드세요. 많이 먹었어요. 저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이게 믿는 구석이 있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내 속에서 푹푹 나오는데, 여러분들 인색해 가지고 내 것 내놔라, 네 것도 내 거다, 그냥 좀 주려면 아이고 나는 절대 못 준다, 이 가지고 내가 몇 년 살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네 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인생하고 짜고 아주 이런 궁핍한 그런 자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한 자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서 시킨다 말이야. 야야, 내가 이렇게 역사한 것을 네가 누리려면 지금 기도해라, 지금 예배드리라, 지금 네가 성경 봐라, 지금 참아라, 지금 네가 순종해라. 이렇게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같이 내 속에서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양심을 통해서 딱딱 지시하는 그 지시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영육이 복되고 금생내에서 이룰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지난 4월 공과 말씀, 이번 5월 공과도 여기에 다 연관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공과 귀신이죠. 귀신. 즉 우리가 살 때 악령의 감동을 살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살 수 있다는, 악령의 감동을 사는 것은 무슨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죽는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사는 것은 무슨 삶? 그것은 산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둘 중에 하나 취사 성태해야 될 우리의 삶인 것을 알아. 우리는 이제 죽는 생명 살지 말고 산 생명 삽시다. 피와 성령과 진리와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삽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삽시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그 생명 사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자로서 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심신의 기능을 영생의 기능으로, 또 우리의 모든 만물을 다 살리는 영생의 것으로 우리가 다 이룰 건설권을 잘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2장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 영생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1절로부터 7절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슬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다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거기가 없이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을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연애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 연애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질보단 정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 성결한 나로 일강여상 주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 또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승천 거천극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내일 밤 7시부터 금요일 새벽 4시까지 5월 집회가 거창 기도원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은 오늘 10시까지 교회 1층에 갖다 놓으시면 출발은 내일 아침 식사하시고 7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기도 마치고 짐을 다 상차시켜서
짐이 상차되는 대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독 말씀 89년 5월 말씀입니다. 편리를 위해서 도시락을 점심, 저녁, 월요일부터 이렇게 주문대로 그렇게 주문해서 다 식당에 가서 드실 수 있도록 또는 자기 개인 텐트에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최 측에서 조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신청하신 분은 신청하셨을 것이고 신청하신 못한 분, 특히 목요일 날 하루라도 와서 은혜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 목요일 말씀은 방금 우리가 본 오후의 말씀 골로새서 3장 또 에베소서 1장 아주 집회 말씀의 요약 결론 부분이고 굉장히 참 심오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런 참 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와서 참석하실 분은 김정신 권사님께 식사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나는 한 끼 그때 하겠다면 미리 이제 그게 우리가 주문해놔서 그날 점심 때 식당에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럼 식당은 바로 예배당 바로 옆에 건물 지어서 거기에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은 알 거고 혹시 못 보신 분은 이번에 가면 알 겁니다. 뭐 여반 딱 들어가는 입구에 있으니까 뭐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다 알게 됩니다. 거기서 받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부족한 분은 컵라면을 또 거기에 또 뜨거운 물까지 준비해 놓고 뒀으니까 하나에 시중보다 좀 싸게 해서 1,000원 해가지고 큰 사발면 있으니까 그거로도 같이 드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까지 하셔도 되고 뭐 점심 하셔도 되고 그래서 목요일은 교회 차량을 제공할 테니까 같이 타고 와서 은혜 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집회 때 연보위원은 남반이 윤일원 장로님 또 장명규 집사님 두 분 수고해 주시고 여반은 유정 집사님, 최길숙 집사님, 이검순 집사님 이렇게 세 분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재직회는 연보에 대한 것을 뒤에 비치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반사에 잠깐 하는 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안내위원 윤토식 집사님, 이난숙 집사님, 임수민 권찰님, 이신실 집사님, 대표기도는 다음 주 이성우 집사님, 또 오후에 대표기도는 이덕성 권사님, 다음 주 주차관리 신진용 장로님, 오늘 3시 차량 운행은 김동혁 집사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효도 관광 대체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 즉 전도회별로 매년 여러분들이 좀 협조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효도 관광 비축된 그런 금액이 얼마 있지만 그거 쓰면 내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축된 금액을 쓰지 않도록 각 전도에서 충당된 그 금액을 이 담당 지금 권사님이 김영남 권사님입니다. 김영남 권사님께 드리면 이 다음 주일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참 우리 마음을 표하는 그런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산 생명을 허락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영생의 삶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삶, 피와 성령과 진리와 영생을 향한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의 삶,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죽을 심신의 기능을 영생의 기능으로 다 없어질 만물을 영생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여, 폐됐습니다.